되면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가 하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성령 충만이란 뭔가?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할렐루야. 성령전학교 가면 가르쳐주는 거 있죠?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 할렐루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성령전학교 오셔서 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성령 충만이라는 걸 성경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면요, 우리 삶 속에서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나타나면요, 율법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을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죄할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에 딱 비춰보면 뭐가 옳은지 틀린지를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9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이 율법이 우리를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다.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게 율법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고 다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 사랑, 말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뭡니까? 가서 위로하고 함께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힘들면 어려우면 가서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케어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무조건 좋아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입술에는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지치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다. 오래 참음. 할렐루야. 오늘 누가 카톡에 올리셨더라고요. 인내, 수요예배 말씀 들으셨나 봐요. 인내, 힘들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올리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내, 오래 참음, 기다려주고 화가 나는데 참아내고,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 자비, 불쌍한 사람, 힘든 사람 보면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돕고 싶고 부족해도 함께하고 덮어주고 싶고, 양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착한 일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착한 일을 해요. 충성, 가정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 교회에 충성한다. 여러분,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면 오케이. 그냥 단체로 생각하면 노케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드는 것이지, 먼저 우리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교회에 충성,
잘못하면 어떤 단체에 충성하는 게 돼요. 신앙으로 하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꼭 시험에 들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 평온한 거예요. 내 마음이 바다 같이 넓은 거예요. 돌멩이가 탁 던져졌는데 바다에 돌멩이가 아니라 산이 던져져도 어떻게 될까요? 큰 산이 던져져도 붕덩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이가 아멘 하네. 이런 아이들이 더 잘해요. 우리는 뭐 조금 긁으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냥 뭐가 던져져도 붕덩. 사실 이걸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청년 때 우리 고 정성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제 마음에 이게 와닿았어요. 온유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막 힘세고 막 이런 사람들이 땅 차지할 것 같죠? 결국은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던져져도요, 그냥 붕덩 그러고 끝나. 잠잠해진 고요해지는 그 마음, 그걸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고 결국은 앞서가는 거예요. 절제, 유혹이 와도 절제, 자기 몸 자기 시간 절제, 관리. 이렇게 살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이 법대로 봤을 때 정죄할 게 없다, 금지할 게 없다. 이렇게 사는 게 성령 충만이래요. 이렇게 살고 싶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인데,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대요. 그게 결과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성령 충만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는요, 성령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성령이 오신다는 건데, 그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왜? 성령님은 이런 분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보셔도 좋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할렐루야, 언어들로 말하기. 성령의 충만을 가만히 보면요,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여기 보면 4절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해요.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함에서 강하게 임했을 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때 일어난 게 방언이었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도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방언이 임하고요,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어떻게 했을까요?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보니까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유대인 가만 보니까 지금 12시인데 낮인데 쟤네들이 지금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한 모습 같은 경우로 휘청휘청 자기가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방언,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몸을 휘청거려서 꼭 술 취한 것처럼 하겠는데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방언이 터졌고요. 방언이 나왔고요. 사람들이 술 취한 것처럼 휘청휘청거리면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니까 술 취했다 쟤네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성령님이, 제가 이 부분에 놓고 기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깨달아졌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성령님이 주인 되기를, 우리를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가 가누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된다는 걸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 지금 가장 우리가 경험해봤던 아주 가까운 부흥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펜사콜라 부흥 기억나세요?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게 있었어요. 할렐루야, 기억나세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네. 근데 그때는요, 토론토 블레싱, 그 토론토 캐나다의 그 공항에 내려서 그 교회에 가면요, 뭐 전부 다 막 쓰러지고 막 웃고 막 울고 막 회개가 일어나고 방언 터지고 그냥 막 웃고 막 다 쓰러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이러고 있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펜사콜라 부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런 막 춤을 추고 웃고 뭐 난리를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제가 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요, 너가 너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주장하기를 원한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리더들이 자꾸 그런 현상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막 떨리고 막 웃고 춤을 추고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기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넘어지고 막 일어나니까 이 자체가 너무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의 이면데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증거가 나타나는 현상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신기하니까 그거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형상 속에 기억해야 될 건 예수, 성령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현상 속에 빠져요. 신기하고 재미있고 막 즐겁고 기쁘고.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일들이 다 뭐 하나님이 하셨다,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막 일부 자기가 하는 것도 있을 거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막 섞여 있겠죠. 중요한 건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 내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방언? 입술도 너 거 아니야. 말도 너 말 아니야. 성령을 쫓아서 해야지. 몸을 못 가누는 거? 그래, 성령을 따라야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께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가 왕이야,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됐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대낮에 술 취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같이 잡아서 죽이자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부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뿐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이 한 건, 이거 하는 거는 술 취하게 보이고 방언이 터지는 건 이미 요엘 선지자의 예언하신 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들이 못 박은 그 예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까지 정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다 두려워가지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는데 빈 무덤 보고서도 그들은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집안에 다 들어와서 문 잠그고 창문까지 다 닫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볼까봐 찾을까봐 무서워서 방에서 덜덜덜 떨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변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인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안에 있던 두려움이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기 안에 있던 의심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됐어요. 유대인들 앞에서 온유와 그리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쓰게 되었어요. 절제, 술에 취한 듯한 그 안에 희락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내가 죽음에 대한 그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대한 충성이 일어나서 결국은 십자가에 자신을 들여 다 죽기까지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요, 베드로의 외침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권능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을 선포하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 변화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물건을 나누고 사랑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 일어났어요.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나눠주는 선한 일들이, 자비가 일어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기쁨으로, 온유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다 사람들인데 모이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오래 참고, 그리고 충성하고 절제하며, 그리고 집에서 떡을 뗐다. 기쁨의 떡을 떼고요, 교제의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역사들이 막 그 안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이 있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누구를 기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예루살렘으로 너희들 돌아가서 기다리라. 누구를요?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가장 먼저요, 제자들이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 예수님 살아계신 거구나. 저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려라. 며칠을 기다렸어요? 열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그 두려웠던 사람들이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을 사모했어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데 성령이 그냥 막 내가 막 들어갈래. 그리고 막 들어와서 막 성령님이 발차고 문 열고 들어와서 나야 나 막 그러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젠틀하시잖아요.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요, 말씀만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같이 말씀 많이 읽잖아요. 말씀 읽자 그러고 구약 성경부터 쭉 말씀, 골로새서 말씀, 계속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요.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할렐루야. 네? 기도회니까 조금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깨달음. 어떤 깨달음? 말씀대로 이루리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말씀 읽으면요, 말씀이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말씀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대로 잘 사라지던가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묵상하고 막 하는데 말씀 보고 적어 막 글로 이제 묵상하고 적고 글에 남겨. 할렐루야.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 훈련이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성령이 나에게 왕이 돼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사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읽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이 없으면 내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이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분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도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뭘 또 깨닫냐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옮아매고 재미없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곧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요. 이게 사는 길이구나. 우리가 쭉 인생을 좀 더 살다 보면 험한 일도 보고 힘든 일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했으면 이렇지 않았겠다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복이구나.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 그래서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변화된 3,000명을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3,000명이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세 번째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말씀과 그리고 모임과 그리고 기도를 하도록 도왔던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구역 예배가요,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가 교회 안에 조직을 갖추기 위한 구역 예배는 오래 못 갑니다. 구역 예배가 잘 돼야 교회가 좀 조직을 갖추고 이게 좀 이렇게 말이 되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역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지. 그게 이유예요.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진짜 모이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모임이 없이, 말씀이 없이, 기도가 없이, 서로 나눔이 없이 성령 충만이 나 혼자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함께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열매들을 나누고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그 구역 예배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구역 예배가 잘 돼야 교회가 세워진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그 목적을 놓칠 수 있어요. 리더십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구역 예배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 그게 말씀을 읽는 이유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야 돼. 우리가 그 성령님을 사모할 때 주위 사람들을 보지 말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고
나를 주장하실 분이 오직 성령님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깨워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혹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요. 뭐 방언이나 손이 떨리고 일어나고 싶고 춤을 추고 싶고 소리를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러나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게 그거를 내가 경험한다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 떨고 싶어 떠는 게 아니고 내가 손 들고 싶어서 손 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내 삶을 주장하시고 성령님의 나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리고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그 성령님을 인조이하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